38장은 37장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었다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37장 21절에도 또 38장 13절 18절에도 반복됩니다. 이 38장은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고 39장부터는 실제 유다가 멸망하는 멸망 과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왕의 고위관리 4명이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성에 있는 사람은 죽으리라. 그렇지만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관리들은 왕 앞에 나가서 예레미야를 비난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의 재난을 구합니다. 평안과 번성을 구하지 않습니다. 죽이십시오. 참으로 억울한 비난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또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또 왕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를 전해 주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과 또 신실한 성도는 이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마다한 것을 마치 하나님께 심판하도록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말을 계속하도록 합시다. 시드기야 왕은 고위 관리들의 비위를 맞춥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들은 예레미야를 왕궁 뜰에 있는 시위대 뜰에 있는 그 깊은 구덩이, 우물과 같이 깊은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줄을 만들어서 예레미야를 거기에 내렸습니다. 만약 거기 물이 많았다면 예레미야는 죽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거기 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흙탕이어서 예레미야는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마치 우물에 빠뜨려서 죽음을 당하는 듯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진흙탕에 빠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진흙탕에 빠진 고난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면서 당신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시는 것을 감사하도록 합시다. 예레미야가 이 고위 관리들에 의해서 진흙탕 우물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에티오피아 출신의 환관 에벤멜렉이 들었습니다. 여기 환관은 군중의 내시를 돌보는 궁중의 여성들을 돌보는 그런 내시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왕의 측권, 왕의 가까이에서 모시는 고위 관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드기야 왕에게 구합니다. 왕이여, 그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은 악합니다. 왕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 환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령합니다.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를 구출하시오. 왕의 고위 관리들이 이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리들을 데리고 가서 구원하도록 예레미야를 구출하도록 합니다. 에벤멜렉은 옷으로 이렇게 또 여러 천으로 끈을 만들어서 그 구덩이에 줄을 내렸고 예레미야는 그 줄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사명을 끝나기 전에는 여러 환난에 빠뜨리시면 다시 구원하셔서 구출하셔서 정상적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우리를 살려두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14절부터 왕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묻습니다. 37장에서도 왕이 엄밀히 물었을 때 예레미야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하고 왕에게 예언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자꾸 묻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순종하기 싫으니까 오랫동안 기도한다든지 며칠씩 부르짖으며 기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대해서는 겸손히 그 뜻대로 순종하도록 합시다. 왕이 물었지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꺼립니다.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을 꺼리면서 말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말하면 나를 죽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서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또 고위 관리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예언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하면서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왕께서 갈대아 즉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왕의 장군들에게 나가서 항복하면 이 생명이 살 것이고 이 성은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항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바벨론에 가 있는 유다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내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바벨론에 가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당시의 유다는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의 그 대결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정책을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다 내에는 친이집트 파도 있고 친바벨론 파도도 있습니다. 왕은 친이집트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정책에 대해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모욕을 당할까 두려운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20절에서 23절에 왕이 항복해도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왕이 항복하지 않으시면 이 왕실의 모든 여자들이 바벨론의 관리들에게 끌려갈 것이고, 끌려가는 왕실의 그 왕들은 여성들은 왕을 원망할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을 꿰어서 당신을 진흙에 빠지게 했습니다. 왕에게 평화를 말하던 관리들은 사실은 왕을 파멸에 빠뜨립니다. 여기 꿰인다는 말은, 당신의 친구들이 꿰인다는 말은 신명기 13장 6절에 나와 있는 그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도록 꿰는 것이라는데 반복되는 말입니다. 왕에게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왕을 꿰입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사람처럼 왕을 잘못 빠뜨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게 저항하라 하는 사람은 왕에게 거짓 선지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왕의 친구들, 이 친구들이라는 것은 평화의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결코 왕의 평화를 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벨론에게 저항하라 하는 것은 평화를 해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왕을 비방하여 진흙탕에 빠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22절에 말하는데, 이 빠지게 한다는 것은 6절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가 진흙탕에 빠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왕이 듣기 좋아하는, 바빌론에게 저항하라 하는 사람은 왕을 진흙탕에 빠지게 하는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진흙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으면 왕은 바벨론에 의한 고통의 진흙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성은 불사름을 당할 것이라고 왕은 예레미야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 말을, 예레미야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24절에서 26절. 예레미야여, 당신이 말한 이 경고의 말을 다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십시오. 고위 관리들이 와서 예레미야 당신에게 왕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고 묻거든. 그냥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라고만 왕에게 말했다고 전하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킵니다. 요나단의 집은 예루살렘 성북쪽에 있는 베냐민 문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그 집의 우물 감옥에 예레미야는 갇혀서 죽을 뻔하다가 거기서 구출되어서 왕궁의 감옥들로 왔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이 시키는 대로 고위 관리에게 대답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왕과 고위 관리에게 더 이상 진실을 말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왕궁의 감옥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왕궁의 감옥들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고위 관리들로부터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그런 그 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반복되는 하나님의 경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고위 관리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지만 회개함으로 참 평화를 누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않고 항복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내릴 때도 그 고통을 가볍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인 시드기야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합시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 가정의 가장, 직장의 상관으로서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보다도 진실대로 행동할 용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특별히 사람들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진실 앞에 용기 있게 서고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그것은 사실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징계하실 때에 달게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참된 평화를 향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진리를 은폐함으로써 눈앞에 보이는 난관만 피하지 말도록 합시다. 오히려 예레미야처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진리를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를 받읍시다. 참된 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구약교회도 신약교회도 참 평강을 약속합니다. 에티오피아 출신의 이 관리의 용기를 본받읍시다.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이 없이 홀로 남아있는 것 같아도 진실을 말할 때에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왕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환경이 힘들다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일할 가능성을 막지 맙시다. 위험해 보여도 어려울 것 같아도 진실을 말하고 순종하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2장 13절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웁시다. 발을 곧게 세웁시다. 하나님이 치셔서 절뚝거리는 다리를 다시 말씀을 따라 이렇게 세워서 고침을 받고 참 평화의 길로 걸어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실 때 달게 받으면서 회개하면서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를 감추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감추려고 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진실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우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또 저희들에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참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면서 전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소서.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불의한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앞에서 진실을 말하여서 정말 위험해 보이더라도 진실을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로부터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 치료 중에 있는 이세미삼의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간관계 갈등이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갈등 가운데서 버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도 참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